우리는 많은 일을 내가 알고 산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먼저 마음속에 판단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삽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그 모든 경험에 의해서 자신만이 남들과는 다른 또 사물을 보는 편견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견이 각자 다 대단히 많은 마음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다 보니까 판단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판단합니다. 저건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보고 느낀 대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은 그래, 전라도 사람은 그렇단 말이야, 백인들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우리의 스테레오타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그렇게 보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판단한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선택하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새 얼마나 많은 세상 일과 사람들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대하여 내 좁은 소견으로 실질적인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해요. 내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삽니다. 그래서는 외부에 대하여 내 생각, 그 생각 속에 갇힌 채로 그 모든 내 선입견과 편견과 그리고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외부를 판단해 가면서 그때그때 적응해 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1884년에 한 미국의 젊은이가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비통해하는 그 부모는 그 유해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마친 후에 두 부부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리기 위해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이 아들을 이렇게 보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저 무덤에 비석 좋은 거 세우고 무덤 잘 장식하고 이런 것 하는 거 말고 어떤 좀 살아있는, 잊혀지지 않을 수 있는 기념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아들을 보냈지만 우리 아들과도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그러면 아들 돌보듯이 돌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을까, 그렇게 의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던 중에요,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좋겠다.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일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한두 번 일을 행하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매년 반복해서 공부를 도와주고 교육받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잊혀지지 않는 기념사업이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을 추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당시 하버드의 책임자였던 찰스 엘리엇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는 그 찰스 엘리엇은 이 아주 평범한 두 부부, 이 두 사람을 자신의 방에서 만났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그 찰스 엘리엇에게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가고, 그런 아들을 내가 기억해서 뭔가 기념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 교육받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엘리엇이 가만히 보니까요, 대단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평범한, 겉으로 그렇게 특출나게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두 사람을 보고 시간도 바쁘고 그래서 빠른 대답을 주었습니다. 아마 장학재단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이 여자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좀 더 큰 것을, 예를 들면 집을 한 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 엘리엇은 이 두 분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생각이 얼른 앞서가서 조금은 거만한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돈이 대단히 많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요. 비쌉니다. 이 두 부부의 모습이요. 찰스 엘리엇이 눈에 보기에는 전혀 이런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잠깐 말이 없더니 부인이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스터 엘리엇, 이 대학교 전체는 그렇다면 얼마나 나가지요? 엘리엇이 웃었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대강 주었습니다. 수백만 불은 좋게 되지요. 아, 그래요? We can do better than that.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일어나면서 Come dear, 여보 갑시다. I have other idea. 다른 생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하버드의 엘리엇 이분이요. 그 평범하고 허세 없어 겸허해 보인 두 사람이 자기 아들의 기념사업으로 2,600만 불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1884년이었습니다. 대단한 액수죠. 그 당시니까. 그 기념사업은 아들의 이름을 따서 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버드 찰스 엘리엇 학장,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대단한 신앙인이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판단의 오류를 저지르고 말 수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능히 이런 오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것,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여서 배운 이 세계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죠. 그렇다면 이런 실수 우리 많이 범하면서도 나는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없을까 물어보는 사람이 정상인입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할 수도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무엇을 아는 사람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확하지 못하다면 그런 이해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자신만만하게만 살아가신다면 내 생각의 좁은 세계 우물 속 개구리 같은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사고의 우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과의 만남의 관계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많은 일들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대하여서 이 사람과 이 세상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까닭없는 오해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닥터 엘리엇처럼 이 기회를 그냥 우리는 오해와 편견 속에 밀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갈등하면서 현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엄청난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놓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일로 끝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만의 속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나 관계나 좋은 성취의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혼란 속엔 다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얻은 기회를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소견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에 따라서 오늘 내가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 그런 하나님을 다 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도 달라지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살아가는 모습이 결정돼 가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시작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배우셨지요. 좀 더 열심을 내신 분 성경 공부를 가서 배우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배워가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서로가 다 동일하게 배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왔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대로 배웠는지 누구도 몰라요.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과
내가 삶 속에서 여러분 부딪혀가면서 여러분 오늘 느끼고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러분이시다 이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살아보니까 맞다 연속적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래 배운 것과 지금 내 처지에서 보는 하나님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당황해 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여러분 인생에 품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견, 나의 이해, 그리고 나의 믿음이란 것, 이것.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 모습은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 자신도 모를 때도 많은 것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 믿는지요. 내 인생의 일들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일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요. 인생의 폭풍우를 한번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로도 보통 때 감정보다는 어려운 일 당하면 드러나잖아요. 그죠? 사람의 속에 술 취해서 막 뱉을 때 진심이 있다고. 술 먹여보면 진심도 드러난다. 이런 말이 세상에도 있어. 진심은 늘 숨겨져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요.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문제 속에 빠지면 누구나 다 질문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경 말씀은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 어디요? 수백만 마일 먼 곳에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를 않는 상태를 여러분 경험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설교 말씀 뭐라 그래요? 문제 가운데 부르짖어라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덜 부르짖었다고, 내가 제대로 안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안 나오시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 장소에 오시지를 않는 이 사태를 경험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에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의심이 시작됩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없는 뭔가 자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믿는 믿음이 점점 적어집니다. 100% 의지했다가 자꾸 약속을 어기니까 그 다음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과도 그지요.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말 그렇게 해라. 나는 네 의지하고 안 하고 내가 따로 내 방법으로 산다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은 저는 안 믿겠습니다. 조금 믿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적은 하나님, 조그만 하나님, 아주 작은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하신 하나님 무지 크신 하나님인데 내가 삶을 터득해서 배운 하나님은 묻지 마. 누가 뭐라 그래? 나는 이거 하나는 알아. My God is very small. 대단히 작아. 하나님 그렇지 않아. 우리 삶의 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그저 한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는 것은 믿을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행하다. 불행하다.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감격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 비해서 더 나을 것 없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자신 있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어디까지? 나는 이런 하나님 믿는다고 어디까지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고 날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머무시면 안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은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처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왜 또 이것도 믿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할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소용이 없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이 좁은 소견, 이 하나님에 대한 내 이해, 이런 것도 넓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집니다. 대개경 우리는 그래요.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는 그 개구리처럼 내 식견 속에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오해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 알고 계신 것, 혹은 또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 또는 오해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작은 오해들이나 작은 편견이나 작은 불신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작은 불신, 오해나 편견이나 이런 판단, 정죄하는 의식 이런 거를 자꾸 조그만 것 자꾸 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요,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둘이 그냥 산다, 이런 표현에 속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부부 되면요, 나중에 그래도 더 억울하면 황혼 이혼까지도 가는 사태가 벌어지지요. 이 작은 오해라는 것이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작은 오해는 어떨까요? 1998년 12월에 미국 나사에서요, 1억 2,500만 불이라는 거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Mars Climate Orbiter, 화성기후 탐사를 위한 궤도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준비도 오래 했고 돈도 많이 써서 1억 불을 들였어요. 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올려보낸 이 궤도 위성은요, 9개월 동안 이 외계를 항해해서 한 화성을 날아갑니다. 9개월 넘어, 그나마 한 10개월, 11개월 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화성에 접근해 가는데, 먼 길 아니고 아주 콩알 같은 게, 점도보다도 적은 존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서 9월 23일 화성 대기권, 화성 가스층의 그 Mars Atmosphere, 그 중력의 화성 대기권 중력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위성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난감해진 위성 과학자가 밝힌 실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적 착오였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수학적 착오였다는 거예요. 가속 데이터, 액셀레레이션 데이터, 이 위성이 가니까 먼데 막 이 화성을 대서 가니까 이 궤도를 아무리 계산해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궤도 변경을 자꾸 수정을 해줘야 그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속도를 내 힘을 가해야 되잖아요. 가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엔진을 쏘아서 방향을 잡도록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하는데 수치를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파로 보내서 조정을 하는데요. 그 수치가 들어가는 그 수치가 여러분 미국에 다니는 일을 여러분 배워보시 아시면 뭐예요? 파운드 단위예요. 파운드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 단위를 가지고 이런 모든 그 계측기에 들어가는 metric unit, 그걸 뉴턴이라고 부른대요. 뉴턴 남바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학자가 실수한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하도 많은 계산과 복잡한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배드 넘버, 파운드, 미터법으로 변환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 파운드법 숫자를 가지고 잘못된 오류 숫자를 12월 위성을 발사한 후부터 계속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오류의 결과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차고가 아주 너무 적은 거니까. 적었기 때문에 금방 잘못이 드러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수개월에 걸쳐서 쌓아져 갔던 거예요. 먼 거리를 가는데 조금씩. 그래서 결국은요, 이 위성이 간 거리가 4억 1,600만 마일을 달려갔습니다. 4억 1,600만 마일. 먼 거리를 항해해 가서 화성에 접근했는데요. 예정된 궤도보다 얼마 틀렸냐면 56마일을 가까이 간 거예요. 56마일 가까이 가니까 인공위성이 되어서 돌지 못하고 그냥 추락해서 화성에 충돌하고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적은 미미한 차이입니다. 56마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한 자동차 가지고 프리웨이 뚫렸을 때요, 이거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화성 4억만 마일을 가는 거리 56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미미한 차이지만
그 미미한 차이를 만들어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 아주 그보다도 더 적은 미미한 오류가 계속적으로 수정되지 않고 쌓여간 결과 재앙이 초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아주 미미한 오해요. 편견? 괜찮아. 지금은 그럴지 몰라요. 오랜 세월 여러분 쌓아가십시오. 그렇게 쌓아간 인생 사시면요, 여러분 삶에도 예상치 못한 재앙적 결론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딴 건 몰라도 그래서 신앙은요,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믿고 사는 길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견해가 정확해야 돼요. 그냥 믿지 마셔야 해요. 왜 그냥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단정 짓지 말고 무엇이 들으면 과연 그러한가 판단해보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보고 그대로 되는지를 경험하는 훈련을 쌓아가셔야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배우고 조정해보고 검토해보고 적용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해요. 꾸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해요. 그래야 오류가 발견되면 고칠 수 있고 새 숫자를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시간 가지고 함께 보내야만 관계가 맺어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합니다. 비록 시간을 여러분 함께 보낸다 할지라도요, 관계를 맺고자 하는 두 쌍방이 스스로를 가리고 그 관계를 맺고자 그 시간 보내고 함께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이 장막, 숨기고 있는 이 장막, 나를 두텁게 덮어씌우고 있는 이 외투를 벗어 제끼고 내 속마음을 보여줄 때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잔뜩 가리고 숨기면 뭐예요? 아무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그런 일상적 그리고 외상적인 모형적인 그런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대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오해만 깊어지고 그래 서로가 오히려 어쩌면 더욱 멀어지는 그런 사이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지없이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창조주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뭐예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삶이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와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뒹구는 사람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 문제를 두고서 내 삶의 오늘 한순간순간을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터랙션을 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wide open 가리시는 거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이 발언권을 가지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디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발견하고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실로 제대로 진면목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가 오늘 읽은 14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처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도 이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예수 믿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배 위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소리질러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8장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답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는 곧 일어나신 거예요. 곧 감격적인 장면이다, 그죠?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 보았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 폭풍을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는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배웠다고 8장 27절이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글을 적습니까? 사람들이요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 글자가 이 구절이에요. 폭풍을 잠재우는 그 복잡한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다 잠재우는가, 놀라운 분이다 라고 배운 것이구나. 이 기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폭풍을 잠재우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매 주일 매 밤마다 폭풍이 있는데요. 매번 주님이 잠재우셨어요? No way. 관심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런데 이날은 왜 이랬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기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배운 게.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여기까지 알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파도를 재울 때 폭풍을 재우시는 하나님 경험한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암에 걸렸다 나으신 분, 엄청난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사업에서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신 분, 놀라운 폭풍의 과정을 통과하셨죠.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바람과 바다를 능히 잠재우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우를 언제나 이렇게 신속하게 벌떡 일어서서 제압하시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몇 번이나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까? 사건만 나면 기도하니까 찰커닥 하고 일어나 해결하시는 예수님 언제 보셨어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얼마나 고민이 지금 많습니까? 대개의 경우 어때요? 우리 예수님? 내 삶의 폭풍의 현장에 나오면 부러지고 부러지는데 어때요? 나타나세요? No show. 보이질 않으시네. 이분이 도대체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시질 않으시냐. 약속 안 지키면 사람도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이거 뭐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보이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기대는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내라도 지금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 자신의 속인에 따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아져요. 이런 실패의 연속은 이런 연속적인 상황을 경험하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 하나님 적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보다는 내 생각으로 몸부림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사시면 여러분 그 노부부를 지극히 적게 본 하버드의 찰스 엘리엇과 똑같은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 보니까 적게 보이니까 그냥 적게 대하고 말듯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적게 보시면 적게 대하고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위협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여 굴복시키려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서 무조건 엎드리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기적 통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He opens his heart widely.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열어 보이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더욱 새로운 계시를 통하여 더 높은 인생의 단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그 까닭이 기적이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두 번째 폭풍 잠재우시는 기적 행하신 것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해요.
오늘 읽은 이 폭풍우 사건은 여전히 동일한 장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폭풍우를 당한 사람도 여전히 동일한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폭풍우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폭풍을 만나고 동일한 분의 도움으로 폭풍이 잠자는 것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폭풍을 잠재우는 이 기사가 결론을 맺는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서의 사건의 결론 구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14장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얼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폭풍이 잠잠해지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이 고백했어요. 이 두 번째 폭풍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더 새롭게 발견했습니까? 첫 번째 깨닫지 못했던 일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우를 처음 잠재웠을 그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너무 놀라운 분이다. 능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를 배운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복되는 폭풍 가운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더욱 새롭게 깨달았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말이 필요 없는 확실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보여요?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하나님만 보았을 때는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을 막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부분적인 한 가지 지식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막 해석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얽어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부분적으로 폭풍만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좁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좁은 신앙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해요. 더 큰 계시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충족된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언제까지나 어린애 모습으로 살겠어요? 바울이 한탄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폭풍을 잠재우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뭘 배웁니까?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배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일어나 일고 있는 일들이 어떤 능력자, 어떤 선지자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행했다는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폭풍우 속에서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러질 때마다 쪼르르 달려와서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키우시죠. 귀한 아들 키운다고 그래 아들이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그냥 쪼르르 달려와서 안 다쳤니 안 다쳤니 막 이렇게 세고 닦아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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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돼서 미안해.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잘 키우시는 거예요? 그 아이 평생 동안 무슨 일을 당해 넘어지면 나이 50이 돼도 60이 돼도 엄마 할 겁니다. 정상인가요? 그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쁜 성장한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달려오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우리도 커서 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는 것, 일어서면 되는 줄도 알고 남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기적이 있네. 하나님은 능력이시네 하는 그 두려움, 초능력의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면요, 그것은 인생이 언제나 부르짖고 넘어질 때마다 울고 우는 어린아이와 하등 다를 것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크게 넘어져 봐야겠네요. 폭풍을 또 만나야 새로운 계시를 배우겠네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까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 그걸 생각하게까지 하는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를 알고 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알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기적의 존재가 아닙니다. 능력자로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얼마 있든지 얼마가 없든지 어떤 형편 그게 다 중요하지 않고 무엇으로 다 가려집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면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안 하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상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나에게 뭐 좋은 거 줘야 좋습니까? 안 줘도 좋아요. 주면 뭐해? 오히려 내가 드리고 싶지.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 해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찾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이 초능력의 하나님 이상을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위해서 더 무엇을 아끼실 분인가, 이것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폭풍우는 나를 반복해서 찾아와 주면 고맙겠네요.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필요하듯이. 달리 우리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비법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없다. 없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위해서 검증하세요.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시시때때로 기회를 만들어 검증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업앤다운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인생도 읽어보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만 읽지 마시고 그저 한 사람의 일생이다 보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많았습니다. 뒤집어질 때도 많았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도 많았고 또 믿음으로 일어선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말년에 이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그 귀한 존재가 되어서 살았지만 말년에 하나님 마지막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산 번제물로 드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레위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식을 번제물로 우상에게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몰록의 제사를 가승하다 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일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가증하게 여기는 일, 자식을 번제물로 자기 신을 위해 드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챕터를 22장을 찾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아브라함이 순종은요 두려워 떨면서 한 순종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안 하면 예전에 두들겨 맞아 또 맞을까 봐 한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하시자 즉각적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순순히 그 과정을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그보다 더한 시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대로 이삭을 제단에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주저함이 없이 진행했어요. 창세기 22장 10절은 실감나게 적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오,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막 걸어오니까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두 번 불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두 번씩이나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 제지했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하나님 뭐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본 폭풍을 보낸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여러분 그저 두려워 떠는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awesome.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움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모습.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을 얻은 자다. 잠언서가 말하지요. 그거 배우는 자리까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까지 간 거예요. 뭘 확인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그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실행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나요? 저와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올바로 알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세요. 사랑하니까 알아주기를 원하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 편협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도구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내 문제의 해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되셔야 해. 아니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들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뭐야. 막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맡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우물 밖으로 나갑시다. 언제까지 여러분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몸부림치며 그런 모임을 하려고 자꾸 오시려고 하십니까? 폭풍우 잠재우시는 우리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 폭풍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재우십니다. 성경 그것을 약속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만의 하나님이시기를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까지 가야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지요.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지요. 삶의 모든 폭풍 하나님 다 재우세요. 잠재우십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문제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것이 폭풍을 잠재우는 걸 생각하고 너무 소원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서 먼저 데려가는 그런 폭풍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예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목적을 가면요. 때로는 비가 와가지고 겨울이 막 물이 범람하면 양들이 건너가야 하는데 다른 양들은 막 건너가는데 어떤 어미 양들은 도저히 두려워서 이 물을 못 건넌다는 거예요. 건너가야 하는데. 그래 목자 그런데요. 어미 양이 하도 안 건너가고 그러고 꽁지를 빼니까 새끼를 얼른 안고 목자가 그 강을 건너버린답니다. 그러면 어미 양이요. 그 모습 자기 새끼가 건너간 것 보고 저벅 물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데는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건너야 할 믿음의 강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먼저 안고 강을 건너실 수도 있어요. 폭풍우를 내가 잠재우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아는 하나님 발견했어요. 약속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극한 순종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은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 시험을 벗어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늘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그 손에 붙잡으시고 준비하시고 운영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 좁은 신학의 울타리에서 여러분 다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온 삶을 순종함으로 살 때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폭풍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뺏겨버린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에 더 좋은 것으로 폭풍을 벗어나는 그 순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 여러분도 믿으시고 우리 우물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이뤄나갑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